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가 백세에 낳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을 누리면서도 평탄한 삶을 살았고 오래 살았던 삶, 흔치 않은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3대를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75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야곱도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험악하게 살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147세로 이 땅의 삶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은 어려움을 겪은 게 없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5살 많은 180세에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해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는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다 돌아오거나 이러고 말을 안 들어서 고통당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쭉 써나가다 보니까 얘기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얻은 특별한 자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장성하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 출산이 나, 아내 사라 이들을 통해서 낳기는 불가능한 아들이 낳았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명령이 주어질 때 이미 이삭을 주셨으니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후손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 그것도 맞는 거다. 이루어진다.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난 믿는다. 내 대 되든지 아니면 내 아들 대 아니면 후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절대로 이삭은 죽어서 안 되고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일찍 떠나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여 하는 입장에 있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제물로 죽어야 하는 이삭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포커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맞춰 있는 거죠. 이삭 죽여라? 아멘. 간 건 아버지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너 죽일까 말까? 갈래 말래? 안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이삭의 믿음이 반영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제사를 들어가자고 이삭을 깨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실었다고 그랬어요.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갔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종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제물로 올려놓는 그 짐승을 태울 거라면서 아버지가 이제 나귀에서 나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 다발을 묶어서 이삭의 어깨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손에 칼하고 불 잡고 동행합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물어봅니다. 아버지 손에 불이 있고 칼이 있고 내 어깨에 나무가 있어서 제물을 태울 준비는 돼 있는데 그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제물에 쓸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따라서만 해본 거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예배 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린 양을 제물을 바쳤던 걸 봤으니까
그 재물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재물. 그때 아버지 지난번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재물 올려놓은 거. 그 어린 양 왜 이번엔 없어요?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한 것은 그가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때는 아버지가 미리 재물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왜 이번엔 빈손이지? 왜 덜렁 불과 칼만 있는 건지 아버지가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그렇게만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물었을 때 아버지는 아주 심플하게 번제할 어린 양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아버지도 심플하고 이삭도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 근데 그게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안 해요.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아요. 그러더니 너를 가져와라. 그럼 나무 이삭이 가져온 것을 거기다 쭉 펼쳐놔요. 뗄 준비가 됐잖아요. 여호와 이래 이제 재물이 나타날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 결박. 그래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께 속았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였을까? 그런 배신감을 가졌을까? 아니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비명 질러 소리 질러 주여도 잘 안 나오잖아요. 봐보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데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울부짖으며 정말 토해내는 그런 아픔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명 질러요. 하고 그 악하고 비명 속에는 원망이 다 들어가죠. 하나님에서 하늘을 향해서 탄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화살을 막 뿜어내요. 독을 쏴댑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악을 써대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25살쯤 됐을 것이다. 아버지하고 100세 차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125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이삭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오늘 죽여서 바쳐야 할 재물이 나였구나. 여호와 이래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그게 나구나.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일단 다 묶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25살 청년 아들이 125세 아버지 밀쳐내고 도망가는 거는 뭐 시군죽 먹기죠.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래 미루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는데 그냥 순순히 맡겨요 몸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죠. 하나님도 죽어라 십자가에 순순히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모면할 수 있는데 그냥 십자가에 가. 비명 안 질러요. 아버지 뜻 이루세요. 다 받잖아요. 다 받아내요. 못도 받아내고 창도 받아내고.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태울 나무더미 위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빼더니 자기를 찍으려고 하는 그것도 다 올려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해결된다도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 이후에 이삭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아니야.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 트라우마가 그냥 안에 깊은 물에다 돌을 던지듯이 쏙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아버지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버지가 미친 건가? 광신자라 미친 건가? 아니면 아들이 멍청한 건가?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순에 빠진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온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받은 지 25년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키우면서 100세의 아버지와 90세가 된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었겠니? 어떻게 너를 낳을 수 있었겠니? 이건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어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애가 아무 말인지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이에요. 10,000번이에요. 그걸 도망가지 않는 한 볼 때마다 신기한 거죠. 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장손이라고 그렇게 좋으셔서 저 할아버지 신앙이 없으셨어요.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저를 보면 그렇게 술이 거나게 취하면 항상 똑같은 노래를 반복을 하세요. 네가 어디서 태어났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땅에서 불끈 솟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 막 담배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좋으셔서 그걸 전 평생 들은 것 같은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로 자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 이거 이루실 거다. 난 믿는다. 너를 낳게 한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실 거다. 난 확신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비록 이삭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부모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이야기,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부모님이 자녀에게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했어도 그러나 이거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야, 하나님, 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건 말이다. 하나님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말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받지 못해서 무슨 세금 징수하듯이 그것도 애들 앞에서 이번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애들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애들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영에 어려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는 누구 욕하는 얘기예요. 누구 흉보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한테 한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감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에 안전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 앞모습이 아니에요. 꾸밀 수 있잖아요. 앞모습은. 뒷모습은 못 꾸며요. 뒷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올 것이다 얘기해 준 것을 볼 때 종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그때 올라가면서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드려서 내가 미처 얘기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근데 절대는 안 죽어.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 준비된다는데 너 하나님이 죽이시겠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래 뭔가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야.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다 맡겼어요. 신뢰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외에 아버지에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며 신앙을 키운 그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신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냥 나무 위에 누워버려요. 자기 찔러서 불만 붙이면 된다 이거죠. 사인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듣고 아들 이삭도 분명히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음성으로 들려왔겠지만 이삭에게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돼.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뿔에 걸린 수양을 주셔서 그것으로 제물 삼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이 역시 맞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끝냈는데 살려주시니 실망이겠어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리실까? 아니죠.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다 죽을 준비했는데 살려주시니까 엄청 큰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동.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면서 부르시는, 그래서 칼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1초라도 지체됐다면 아버지의 칼날을 그 즉시로 꽂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꽂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준비했을 텐데 두려움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꽂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살리겠지. 나 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을 하겠습니다. 찍었을 거예요. 두리번은 그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아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뭔가 준비했다. 그때 이제 두리번거린 거지. 그럼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대안이 바라본 거죠. 근데 이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 이 감동이 이삭의 일생을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상을 보세요.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인생 안 살았어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힘은 힘대로 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 안 그랬어요. 하나님 무한히 신뢰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이삭의 믿음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결혼이 늦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삭은 계속 기도해요. 자기가 나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데이트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상황이 그럴 수도 없겠지만 기도해요. 종이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올 때 그때도 그가 뭐하고 있었나?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인생이 아닌데 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어요. 오랫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실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더 뭘 요구하겠어요? 그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 대신 이 이삭은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는 실망을 하면서 못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면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남의 간증 들으면 바로 하루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뭐가 굴러 떨어진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1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30년 만에 얻은 걸 간증했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나도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겠다. 아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실망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일부가가 임신하였더니,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면 여자가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한나가 그렇게 한 달 복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기도해야지. 당신 뭐 기도 제목이 뭔데? 얘들 기도 제목이 뭔데? 아빠가 기도할게. 이삭은 경험했잖아요. 죽음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안 해? 너 왜 애 못 낳아?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2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60세에 얻었어요. 결혼이 40세에 있거든요. 20년을 기도하는 아버지. 20년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다면 싹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이삭의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물질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야곱에 대해서 이제 보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질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려서 그 한 사람은 인생을 안 돌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뺑뺑뺑 돌아가고 한 인생은 그냥 가잖아요. 순적히.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적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적히. 또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순적히. 내가 순종할 때니까 하나님 순적히 가게 해주세요. 그 주의 손이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쳐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신경 끄세요가 아니라 내가 손 잡아서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참 필요하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국리를 하다가 애굽에 가면 거기는 나일강을 끼고 흉년이 없이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게 많대더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내 인생 해결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가뭄인데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대서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 가야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는데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면 가뭄으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 보면 이삭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참 말은 많은데 참 하나님 앞에 골칫거리가 뭐냐면 말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은 많지만 납득이 되면 절대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괜찮을 것까지. 근데 말은 많아요. 헐기 꼬치꼬치 이유를 물어보고 그래서 다 알려줘도 그럼 난 싫어요. 저도 아예 이삭은 그냥 하나님 다 맡기니까 물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낯선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농사를 졌을 때 첫 해에 농사 짓는 첫 해에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100배의 유익을 얻게 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은 내가 애써서 모으는 거지만 이런 거부는 많은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다. 애쓰고 싸우듯이 버는 거는 그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이삭의 믿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삶으로 나타났죠. 사람들 시기하는 거예요. 타간에서 올라온 게 어떻게 농사 짓자마자 100배 그리고 다 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늘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물샘을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물 하나 파면 그 대대로 물려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꺼돈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안 싸워요. 화평을 도모하면서 조용히 그것을 떠나요. 물을 파잖아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샘 근원이 발견돼요.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줘요. 그리고 가요. 물 있는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샘, 거기서 샘이 솟게 하는 그 근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꾸 우리는 그 보여지는 우물을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거 뺏어서 나중에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물 많이 나오는 줄 알고 뺏어서 내가 잡았는데 물이 안 나오네. 샘물이 막혔어요. 근데 척박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악착까지 뺏으려고 싸워. 하나님 나 그냥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 외에는 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똑같아도 우리는 욕 먹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양보합니다. 채우십니다. 그랬더니 이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나는 너희가 사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보호할 테니까 너도 우리 이 그랄 내 통치 영역에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이유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신앙인.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함께하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한 열매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인간 이삭은 이길 수 없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미리 선수쳐요. 화해하자. 평화협정 맺자. 자, 이삭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꼴을 보면 알았어 퉁명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온 사람 다 대접해요. 알았다. 잘 지내자. 자기가 음식에 저쪽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도 괜찮을 텐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 좀 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한 번의 죽음은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삭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 드리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에고가 죽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 인생이 순탄해지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혼자 애쓰다가 힘겨운 인생으로 마치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자아가 강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인생을 돌면서 살아요. 이삭, 야곱. 야곱은 에고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이삭, 그 다 내려놨어요. 그 죽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 성격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자존심 내려놨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아직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주변이 힘들어져요. 일찍 자아를 죽이는, 내 자아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어요. 점점점 확신이 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한 게 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아내 사라의 태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나오는 순서대로가 장자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차자가 장자 역할,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나온 야곱이 장자예요. 나 보니까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간발의 차이로 형 동생이 갈렸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본인이 이렇게 좀 참한 성격이라 그런지 활동적인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사냥 좋아하고 나가서 그냥 뛰어노는 이삭을 좋아했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옆에서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살림 도와주고 잔심부름 잘해주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당시 족장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삭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축복하고 죽자, 일단 장남을 축복하자 했을 때 에서가 떠오른 거죠.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 뭐 어쨌든 태어난 순서가 이런데 내가 장자 축복하리라. 그래서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 축복할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야곱을 축복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이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음식을 준비해온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먹었어요. 마음껏 먹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야곱에게 속은 거죠.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있어요.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 사냥,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한 고기 여기 맛있게 이혼해서 가져왔는데 맛있게 드시고 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아버지 나요, 나. 아버지의 장남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창세기 27장 33절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 야곱이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내가 그렇게 몇 차례 좀 이상하더라. 목소리가 이상해서 너 정말 누구냐? 에서냐? 털도 너무 좀 부드러웠던 것 같고 그래도 예라고 대답해서 했는데 아버지를 속여? 그래서 분노했을까? 그래서 마음이 막 떨렸을까?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로 바꿔서까지, 당연히 에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바꿔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취한다. 이걸 또다시 깨닫게 되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야,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애써도 그렇게 내가 뺀질거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해요. 나 너 통해서 일한다. 너 내가 일꾼으로 동역자로 삼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뺀질뺀질해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잖아요. 10년 있으면 30년 후에 그때 30년 전에 팔팔했을 때 그때 내가 아멘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고생을 왜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라고 했으면 내가 편안하게 야곱을 축복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야곱에게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랑 아버지가 외삼촌 댁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요. 아까는 모르고 에서한테 한 줄 알았는데 야곱한테 축복이 갔는데 이제는 맞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야곱아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이루어질 건 난 확신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나한테 왔고 그걸 이으려고 나 같은 독자 아버지 100세 때 주셨고 그렇죠? 내가 낳은 아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또 축복의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잡고 계십니까? 성을 읽으면서 이거 나한테 준 말씀이다. 그때 내가 착각했나? 아니에요. 불같은 마음으로 내 꽂힌 말씀 잊어버렸습니까? 상기됐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갖고 요동치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는 사방에서 막 끄집어내고 야 여기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다.
너 자신 생각해보라. 네가 뭐 배경이 좋아, 돈이 많아, 네가 젊기를 해, 네가 뭐해, 온갖 안 될 게 수도 없이 따라붙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지. 그런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